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다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1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지난 주일까지 약 1년간 창세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창세기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표현으로 창세기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타향살이. 이게 창세기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택한 이후에 인류가 고향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질서로 가득했던,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으로 가득했던 그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에덴을 떠나서 사람들은 에덴을 대신할 수 있는 자기들의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만의 성을 쌓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그 결과로 도시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문명이 눈부시게 발달하죠. 세상이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바라보실 때 그 세상은 탄식과 하나님의 후회가 나타나는, 드러나는 그런 세상이었죠. 자기중심적인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의 모습, 혼돈과 공허함과 어둠으로 가득해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갔던 것이죠. 억압과 착취가 가득한 힘을 가진 자의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보시면서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인류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 후손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고향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에덴을 잃어버렸던 그 사람들이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 시작되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심으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자라나게 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죠. 그토록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야곱의 변화, 애굽의 화려함에 마음을 두지 않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죽어갔던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의 조상들을 변화시키고 자라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셨죠.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것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이 굳은 백성,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불신앙에도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결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 그렇죠? 이러한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그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은요, 신약에만 사용되던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2장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여기에서 좋은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한자로 하면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좋은 소식이 아까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죠? 여러분, 이사야에서 말하는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다시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다시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통치하신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을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시온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시온에서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 아래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에게, 대적들에게 짓밟히게 되어지고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어지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죠. 이사야 52장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시온을 떠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시온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 이유가 하나님께서 시온을 떠나셨기 때문인데 다시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누구를요?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어디에 있는? 바벨론 땅에서 포로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된다는 말입니까? 고향으로, 잃어버렸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다시 이전에 안식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의 메시지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에덴을 잃어버린 실향민이었죠. 바벨론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땅을 잃어버린 실향민들이었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라고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에덴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에덴을 잃어버리고 실향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 아래서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도 에덴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그게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책이 있죠. 그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로마서가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참회록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혹은 고백록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고백록을 적은 성 어거스틴.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젊었을 때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그런데 그 변화를 일으켰던 본문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읽다가 어거스틴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돌아서죠. 그리고 그 어거스틴이 기독교 사상, 기독교 신학의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한 사람,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그를 변화시켰던 본문이 어디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로마서였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에 하나는 영국과 유럽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레, 그가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그를 일으키고 변화시켰던 본문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로마서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고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고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인데, 그 복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다른 모든 성경 본문에도 있지만 그 복음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창세기 다음에 로마서를 선택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로마서를 선택한 것입니다. 로마서를 강의해 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다시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로마서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로마서의 첫 시간인데요. 그래서 본문을 바로 들어가기보다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배경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좀 띄워 주십시오. 로마서의 저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언제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까요? 언제라고 적혀 있습니까? AD 57년경. 저 때가 언제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그가 고린도 교회에 머무는 동안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첫 번째 거점은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소아시아의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이죠.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3년이 넘는 세월을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죠. 에베소에만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그 소아시아의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게 에베소에서 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돌아볼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지나서 어디까지 갑니까? 고린도까지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해서 3개월간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그때가 AD 57년경이고요. 그때 로마를 통치하던 황제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황제입니다. 네로입니다. 네로가 통치하던 때인데 통치 초기 때입니다. 그때 로마서가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교적인 관점에서의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목회적 관점에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에서의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신이 더 이상 동쪽에서 사역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2,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동안 자신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아시아 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들이 그 지역의 선교 사역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기반이 완전히 마련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선교 방법 중에 하나는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자신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에는 복음 사역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교회들이 세워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쪽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어디로? 로마 제국의 서쪽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점점점 서쪽으로 옮겨가서 마지막은 어디까지요?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그 당시 땅끝으로 이해되고 있었던 그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거점 교회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파송 교회가 필요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동쪽 지역에서 사역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거점이 되었던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이죠. 안디옥 교회가 주파송 교회가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이 마치면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다가 거기에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다음 전도여행을 떠나고 이런 일들을 했었죠. 이것처럼 서쪽 지역에 복음을 전파할 때 거점이 되어줄 교회가 필요했는데 로마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데요. 로마서를 쓸 때 다른 서신과 조금 다르게 이렇게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 다 자신이 세운 교회이었는데요. 로마 교회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측하기로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각지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렇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도들의 복음을 듣게 됐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지금까지 전파하고 가르쳤던 복음을 세세하게 기록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르치고 전파했던 복음이 사도들의 복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자신 역시 다른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한, 그렇죠? 사도 바울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의 서쪽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자기의 사명임을 설명하면서 이 일에 로마 교회가 동참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선교적인 관점이죠. 두 번째 목적은 목회적인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에 깊은 갈등과 분쟁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역사적인 사건에 있습니다. 여러분, 네로가 통치하기 이전에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는 클라우디우스입니다. 여러분, 이 황제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죠? 우리나라의 흥선대원군처럼 쇄국 정책을 펼치는 그런 왕이었다. 뭐 쉽게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했고요. 로마의 옛 종교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다른 종교는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죠? 오직 로마의 신들만을 섬기도록 강요했죠. 여러분, 그러면서 클라디우스는요, 로마에서 이방인들을 쫓아내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들만 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황제가 바뀌죠. 네로가 이제 황제로 등극합니다. 우리는 네로 하면 뭐 생각합니까? 폭군, 그렇죠? 미치광이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것을 보며 시를 지었던 이런 그런 황제로 이렇게 기억하는데요. 그것은 통치 후기에 있었던 일이고요. 통치 초기에는 네로가 정말로 로마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네로의 통치 초기는 로마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안정된 시기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로는 이방인들에게 유화 정책을, 관용을 베푸는 유화 정책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를 떠났던 이방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다시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로마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다시 돌아와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겠죠. 여러분, 그런데 지난 세월 동안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었습니까?
이방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어 오다가 갑자기 누가 유입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에 차이점들이 생겨나고,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심화되었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한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목회자로서, 사도로서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것이죠. 뭐 하라고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신분과 인종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복음적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목적입니다. 목회적 관점에서의 기록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로마서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4장, 그리고 5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주제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위에 적어놨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에서 소망으로, 소망에서 사랑으로. 여러분, 이것이 로마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이죠. 로마서는 복음의 내용인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 PPT 꺼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당시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기독교에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널리 사용되었어요. 예를 들면, 그죠, 황제에게 아들이 태어나는 것. 그럼 그것은 로마 시민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어요.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죠, 전령사들이 다니면서 복된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들이 태어났다고 알렸죠. 그뿐만 아니라 로마가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복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것인데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여러분, 이것도 복음이었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 사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 터키에서 발견되어졌는데요. 터키에 9세기에 새겨진 비문이 하나 발견되어집니다. 그 비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의 섭리는 아우구스투스를 통해 가장 완벽한 인간의 삶에 완성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한 구원자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를 통해 전쟁이 그쳤으며 온 세상에 질서가 생겨났다.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이죠. 여러분, 아우구스투스는요, 혼란하고 전쟁이 그치지 않았던 로마에 평화를 가져온 황제입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요, 로마를 대항하는 모든 나라를 굴복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다에 들끓었던 모든 해적을 소탕한 사람도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리고 길을 닦아서
교통을 편하게 만들었고, 그죠? 그리고 길 주변에 득실거렸던 강도와 도적대를 소탕한 것도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교역이 발달하죠. 그래서 나온 말이 모든 길은 어디로요? 로마로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부를 쌓고 영화를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죠. 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좀 그런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의 평화를 가져온 아우구스투스는요, 신의 아들로 추앙되었고, 그 시대 사람들의 퀴리오스, 주님이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스스로를 신격화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로마가 추구했던 가치는 명예와 힘과 권력과 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죠. 너희가 로마를 따르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세상을 향해서 그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로마를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은 잔인하게 짓밟아버리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죠, 많은 혜택들을 주었죠. 이 모든 것이, 그죠, 팍스 로마나 사상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황제가 있는 로마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뭘 외치고 있습니까?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이 주장하는 팍스 로마나는 가짜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진짜 복음이다 라고 로마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는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너희가 아우구스투스를, 로마의 황제를 구원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따르지만 퀴리오스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다. 로마와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시골, 그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런 총구석에서 자랐고 목수 출신의 사형수였던 그 초라하게 보이는 그 청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세상의 진정한 퀴리오스이다.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님이시다 라는 메시지를 던졌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심장부를 향하여서 외치는 이 메시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모한 메시지이고 어리석은 메시지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그 메시지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러분, 종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진 것은 굉장히 의역되어진 겁니다.
정확한 번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럼 사회가 근대화되어지면서 노예라는 이 단어가 그죠? 너무 혐오스러운 단어이고 자기 자신을 너무 이렇게 비천하게 낮추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약간 그죠? 잘 이렇게 포장해서 종 이런 단어로 번역하긴 했지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되어진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정확한 번역은 노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에게는 어떤 권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노예는 인격체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에 불과했죠. 종은 자신의 견해나 생각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께 그런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어떠한 권리도 없고 어떠한 생각도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나는 오직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주관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자신의 헌신과 복종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께만 드려진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표현이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 속에 또 한 가지 의미를 담습니다. 그럼 그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다라는 의미를 이 표현 속에 담죠. 여러분 이것은 구약적 용법인데요.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어지면 종종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노예라는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아무나에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는 칭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이죠.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노예, 여호와의 종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런 구약적인 의미를 가져와서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이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는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선택되고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이 표현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주인이 명령한 하나님의 복음에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것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자신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분명한 지식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노예들이 있었지만 노예라고 다 똑같은 지위를 누리는 것은 아니었죠. 일반 관리의 노예와 황제의 노예는 격이 달랐습니다. 그렇죠? 고위 간직도 황제의 허락 없이는 황제의 노예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은 누구의 노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로마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리고 다른 서신서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분명한 인식이 나타나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주권자이시고 동시에 공의로우시고 두려우신 심판자이시다. 빌립보서의 고백을 따르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어요. 자신이 그런 주님의 종이라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죠.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그 주님의 영광을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주님의 영화로우심과 그 영광에 완전히 압도당하죠.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경외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말로 다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있었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를 거짓 선지자로 치부하고 그를 따르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자신이 경험하고 목도한 그 영광스러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지극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단순한 의무감과 책임감이 아니라 그 은혜와 감사에 사로잡혀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습니까?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라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처럼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독종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죠. 우리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라는 고백인데,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삶으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점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마땅함,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점점점 그 복음의 삶과 멀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창세기에 똑같죠. 에덴을 떠나서 에덴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벗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렵고 힘들죠. 가기 싫은 길이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이고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듣고 싶지 않은 이 이야기가 우리의 간절한 소망으로 변해가는 역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던 그 모습들, 어거스틴을 변화시키고 루트를 변화시키고 요한 웨슬레를 변화시켰던 그 놀라운 역사가 로마서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거리낌으로 다가오지만,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죠? 로마서가 마쳐지는 그 시점에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기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